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2입니다. 이른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드린 말씀의 요점을 한번 이제 뒤돌아보면 그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원수나 갚아주는 나의 오른팔 격으로 하나님을 써먹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그것들과 섞여지지 않도록 또 섞여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나의 원수라는 이 말씀이 다 내가 생각하는 원수, 그것을 하나님이 가서 막 그 사람들을 없이 하고 저희 가서 저주하니까 바로 하나님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없이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로서 이 지난주에 드린 이 말씀에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가졌는지 다른 분들은 지난주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라고 혹시나 생각하셨다면, 저는 이제 그런 물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어졌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보시면 자기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한 사람들, 게다가 걔네들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조롱하는 말들을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였고, 그 저주를 선포하였더니 숲풀에서 암곰이 2마리나 나와서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다 해하여 버립니다. 성경에는 과격한 표현으로 찢었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은 이 면면들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나를 해하게 한 사람들, 나에 향해서 이런저런 악다군의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두고 저주하면은 왜 하나님이 다 하는 건 맞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듯 해서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진데, 제일 먼저 이때의 이 엘리사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때의 이 나라의 형편들과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사실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고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고요. 하나님의 그 산에는, 베델에는 우상이 가득한 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 있고 우상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지금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때 왕이 누구냐? 엘리사가 활동하고 이 말씀이 있을 때의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서요,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이었고요. 그럼 이 왕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아합, 예,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22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22년을 다스리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바알을 데리고 들어왔고요. 이 바알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온 전역에, 그러면서 이 땅의 무상들을, 또 이세벨, 그 여인의 이 꿰매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이 이제 가지고 들어온 그 일을 함께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누구냐?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 난 이 아들이란 놈이 더 악했어요. 성경은 이 아하시아를 2년만 왕노릇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약에 이놈이 아합처럼 22년 했다, 완전 이 이스라엘은 끝장이 날 그런 형편이었어요. 열왕기상 마지막 절에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22장 53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때 이 아시아입니다. 그는 바알 산당에서 예배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겠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차이가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하는데, 그 아합보다 더 나쁜 놈이 아시아인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이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조금 유명하다, 예를 들어서 좀 큰 일을 많이 했다, 그때만큼 그 시대 상황은 더 악했다라는 반증입니다. 따지고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했던 분들입니까? 근데 그때가 아시아였던 거예요. 그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있는, 아니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할 때면 그 나라가 진짜 평안하고 뭐 거룩하고 선지자가 그리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대가 악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이 세대가 악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 사람 많은데 악한 것이 더 많아? 그건 반정으로 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야만 그 나라가 돌아가니까. 이 아시아를 하나님께서 아합처럼 20몇 년 했었으면 진짜 이스라엘에 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졌을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이 2년 동안 하게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 2장에서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려진다는 표현보다는 끌려가고 라는 의미가 더 많겠죠. 그리 가고 엘리사가 남게 되어지는 그때의 시작쯤, 이것이 열왕기하 2장.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취했던,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던 그것을 땅을 쳤더니, 강이 쳤더니 강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넘어갔구나 라고 하여서 그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이런 엘리사의 시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그 후에 엘리사의 첫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 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던 거고, 그 물로 인해서 자꾸만 악함이 있게 되어지고, 이 물을 주었는데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나무가 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물이 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물의 근원을 바꿨다. 할렐루야. 이 근원을 바꿨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 이야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쓴물이 달달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원래의 상태의 물은 깨끗한 물이고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썼던 물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보니까 달달하게 되어져.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물인데 이것이 자꾸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하다가 소금을 뿌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물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들으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정결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고 마귀 속에 들어갔고 흑암 속에 갇혀있던 것이 원래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 하나님의 것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역사들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에게 처음 나타냈던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을 끝나고 오늘 본문을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 뒤에 거기서 이제 베들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올라가는 때에 갑자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냥 나왔다기보다는 뛰쳐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이제 성경의 주석들이라 여러 가지 그 이야기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42명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행동 대장격과 같고 이 배후 세력이 딱 있고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있다가 놀고 있다가 엘리사가 지나갈 때 야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조롱을 하느냐? 23절에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이게 벌써 나왔는데 좀 진하게 정말 조금 리얼하게 저주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이 대머리 늙은이야 저리 꺼져라 이 대머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리얼한 거예요. 어이 대머리 늙은이야 에이 저리 꺼져라 이 대머리야 막 이렇게 그 42명의 아이들이 함께 합창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그 저주를 입고 그 수풀에서 앙금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 42명들을 그냥 죽이는데 찢어 죽이었다라고 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엘리사는 이 그들이 자신에게 이 가했던 이런 모욕들, 이 사실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는 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상징적인 의미로 이 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그에게는 대머리다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는 아무 영광도 없어. 네가 무슨 선지자라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굴욕적인 소리를 듣고 모욕감에 빠져서 그것을 복수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오른팔로 딱 여겨서 그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청한 것일까?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엘리사가 단지 자기를 향하여서 놀렸고 그리고 자기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해서 하나님을 써먹어가지고 저들을 다 없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보시면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할 때요. 24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베풀었다. 아니,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모욕감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서 이 엘리사가 이제 사역했던 그 시대의 배경들을 나누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쩔어 있었습니다. 우상 가운데 빠져갖고 그냥 허우적허우적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보다 더 악한 아시아의 시대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닫았던 그때의 그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셔서요. 그 사람들을, 그 일들을 정말 이 면면이 조금은 더 잔인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선포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 엘리사. 이 엘리사가 처음 이제 사역을 하러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갈로 가고 또 여러 군데에 가서 엘리야의 성천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시점에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 나라 사람들, 그 아이들이 대머리야 니는 하나님 영광이 하나도 없어, 네가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이 선지자를 경멸하는 것은 곧 누구를 경멸함이냐? 하나님을 경멸함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의 이 권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권위를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것이 이 42명의 아이가 찢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궁금했던,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 의문이 함께 좀 해결이 되어지시는지요?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이 대적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 중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여러 대적들이 계속하여서 나를 깰 겁니다. 나의 이 개인적인 원한들, 그리고 주관적인 이 꺼리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개인적인 원함과 꺼리낌이 있다고 해서, 오롯이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꺼리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 원수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화면 한번 떼어주시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순전히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들을 그냥 두시는 건가요? 왜 저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뭘 하겠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내가 뭘 하겠노? 이겁니다. 저들이 나에게 이런 아픔들과 괴로움들과 힘듦을 주는데, 그리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데, 저 모습 자체가 맞지 않은데
왜 저들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냐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맨날 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뭘 하겠노? 하나님이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아무 못하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야. 엄청 믿음 좋아 보이죠? 이 이야기 안에 뭐가 깔리는지 압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저주했던 대로 그냥 막 복사 망한다든지 큰 방에 걸려뿐다든지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저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아무 생각 안 하시니까 뭐 내가 뭘 하겠나,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오늘 엘리사는 그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정말 42명의 어린 아이들이 앙콤에 다 찢겨지는 그런 일들이 대할 때 그의 마음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하는 그러한 권세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먹칠하고 있는 그런 권세들, 그런 것들을 진실로 성령의 강한 영적인 분별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막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있어지는 어떤 세력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막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그래져서 저 악한 영이 나를 깨워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 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저 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주의 이름으로 그 상황을 두고 명령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폭풍과도 같은, 이 광풍과도 같은 상황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잔잔할지어다. 그리할 때야 진정한 원수들이 사라지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권세의 선포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 원수들, 그 악한 세력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한 대로 다 찢어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랑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찢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길을 막고 있는 어떤 세력들과 또한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이 매일매일이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모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모든 권세를, 악한 세력을 찢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